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오직 주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이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했던 그 찬양을, 사실 그 찬양이 기록된 곳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6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26편의 저자가 누군가, 표제를 보면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 결국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고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구조가 등장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짓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또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또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참,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결국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국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상하게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참 사람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결론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일 텐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요, 시편은요 시라는 거죠. 이게 어떤 찬양의 가사로서,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가사로서 불려지거나, 아니면 어떤 되게 많은 내용들을 그 가사 가운데, 이 시 가운데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가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어떤 감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백과 이런 시를 지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결국 이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다윗이요,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많은 공격들과 많은 아픔들을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근데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슬픔이, 이 어려움들이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일 수도 있는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본다면, 다윗의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자신으로 비롯되어서 겪는 아픔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는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나를 무고하게, 나를 공격함으로 내가 겪는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참, 사람이 악하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찌 보면 계속해서 그 광야에 있을 때나 사울에게 쫓길 때나, 참 하나님께 네가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결국에는요,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결정해야 했고, 또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줘야 했으며 누군가를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리더는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요,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를
경험했던 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또 이미 뭐 청년부에는 임원들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목자 아니면 결국 리더의 위치에서 계셨던 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테지만요, 여러분 리더의 위치가요 참 귀찮고 힘들고 맡기가 싫습니다. 이건 어떤 권력이 있어 보이죠. 내가 리더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리더를 보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고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리더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냥 고작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힘든 일들과 이런 비난들과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이걸 왜 감당해야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누군가 공격을 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공격을 받는 위치에, 그러니까 총알받이라고 해야 되나? 희한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를 가지지도 않았으며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가끔씩은,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들 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결국 책임자에게 어떤 잘못에 대한 화살이 돌아왔을 때, 내가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참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 슬픔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픔들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분명히 겪었을 것이고 겪어갈 될 텐데, 다윗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어떤 통수권자 사울 왕이라는 사람에게 또 쫓기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고 아픈 삶인지, 누군가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마주할 때요, 여러분 그게 어떤 심정인지,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그냥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 한 나라의 왕이었을 정도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도망치는 삶, 숨어야 하는 삶, 또 누군가로부터 배척받는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죄송합니다,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참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공격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어렵게 할 거냐라는 그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요, 다윗이 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내렸겠는가 봤더니,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조용한데?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내 편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아 그래 막 이렇게 해놓고 저쪽 가서는요, 다른 쪽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쪽에선 또 내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잘됐다 축하한다 너가 좋은 일이 있구나 라는 그런 축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들, 이야기들을 보면 누군가 그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나를 이제 비난하거나 뒷담화를 했던 사람들을 경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이제 못 본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좀 잘 되고 행복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또 건강한 삶을 좋은 삶을 참 영위하는 것을 온전히 어, 축복하고 또 좋게 느끼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요.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 예를 들면 우리 일부 친구들 공부를 하는데요. 어,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꼭 1등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험을 보면 1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맨날 이제 제가 그런 모습들 참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 앞자리에서 이제 막 교수님 말씀 듣는다고 교수님 막 수업 듣는다고 맨 앞자리에서 막 1시간 전에 막 30분 전에 와서 막 자리 맡고 또 막 교수님 막 찾아가 다 알면서 일부러 막 질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1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혹여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걔만 그러니까. 그런데요, 꼭 안타까운 것은 걔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되게 웃겼던 상황인데 이제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학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공부만 하고 또 원래 친했던 교수님하고 그냥 이제 밥 먹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맨 뒤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고 한 학기가 지나서 성적이 나왔는데 의도치 않게 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공부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후배였는데 와갖고 왜 공부 안 하는데 왜 점수가 잘 나오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다, 문제 있다. 나 나 공부 안 했는데 야 근데 너는 어떻게 봤느냐라고 봤더니요, 자기가 A뿔인데요 저도 A뿔이었던 거예요, 그 과목이.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견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이가 없었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있었을 뿐인데 나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참 왜 이러냐, 얘는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나보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싫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단지 그 욕심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요, 누군가를 짓밟게 되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며 그 친구와 아니면 그 누군가와의 관계의 단절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결국 그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죽게 만드는 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근데 그게 내가 잘 통제가 되면, 그런 것들이 내가 잘 절제가 되면,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희석시킬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런 질투심과 그런 어떤 이기고 싶은 그런 승부욕, 그런 욕망을 내가 잘 절제하려고 해도요, 여전히 그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은 참 어떤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분명히 대상이 있었을 것이지만 근데 그 대상은요 누군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했던 고백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게 메인 어떤 테마이고 어떤 메인 주제인데요. 시의 구조가 있듯이. 근데 그 구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 가운데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참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여유만 되면 참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악한 것들을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만, 그럼 그 가운데, 그런 모습 가운데 나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나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오늘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게 되게 또 중요한데요. 잠잠하다가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잠잠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분노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그것들을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나 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것을 빨리 치우고 싶고, 아니 그 문제를 그냥 건너뛰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인데요. 그리고 그런 회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 내 멘탈을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내가 뻔히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그런 문제들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들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참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평안함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들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선택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오늘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주한 상황들과 내가 마주한 아픔들과 내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불확실한 상황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 나를 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에게 쫓겼던 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참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과
참 슬픈 상황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목숨의 위험을 당했죠. 그리고 참 억울한 일들, 그리고 아픈 일들, 쫓기는 일들, 그리고 내 자신이 참 비참해지는 일들까지 다양한 삶의 어떤 파란만장한 것들을 겪었는데,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위대했을까요? 다윗이 그것들을 견딜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그것들을 잘 이겨냈고 자신의 힘과 그런 모든 것들, 어떤 멘탈 케어와 아니면 다양한 자기의 능력들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위인들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결론들을 너무나 쉽게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대단해지기까지 많은 아픔들과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실제로 대단해서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봤더니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수도 없이 무너졌고요,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실패들을 겪었고,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아픔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다윗이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봤더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삶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참 느꼈고 실감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들, 그리고 나 자신 참 비참하게 느껴질 때, 내가 참 무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근원이요, 내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피곤하고 정말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나의 피난처로 나를 죽지 않게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실감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내가 살아온 그 길의 어떤 경험들,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8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선제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토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을 토하다라는 건요, 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체면을 차리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참 있어 보이는 기도들, 또 있어 보이는 어떤 고백들, 있어 보이는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우리가 참 자주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들이 있다면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아픔들과 이런 고난들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내 있는 그대로의 어떤 고백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 점점 좀 변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지만요, 참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참 많은데요, 왜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가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했을 때 얻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다 토해냈을 때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말로, 나의 생각들로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팠고, 정말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이런 과정이 있어서 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참 사람의 인생이 더덥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다 속임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신다면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그 모든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없음을, 참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그런 삶 가운데 참 누군가를 속이는 삶,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하는가?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왜 하필 포악을 의지한다라는 말,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진다라는 말,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말,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누군가에게 자랑하려는 삶, 그리고 재물이 늘어가는데 참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참 요즘 현대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결국 겪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인생의 무의미함과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그런 결론들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삶의 소망과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구원과 참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을 치며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참 아등바등 참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어떤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을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우리가 유지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다윗이 했던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제 맨 마지막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시겠다라는 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님께 우린 기도하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픔 가운데 나를 다시 좋은 길로, 좋은 상황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마음을 토하는 기도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 구원함 가운데,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그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면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자백함과 회개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회개와 우리의 시인이 없이는, 먼저 그것들이 선제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고,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까도 정리한다고 했는데 또 정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로 끝을 내자면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나의 구원이 정말로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